오늘 말씀 예레미야,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그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그 대답도 들어보세요. 몰라요? 알아요? 대답을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택하셨어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왜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드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순수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빈번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패역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악한 버릇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강대국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몇 년간? 70년간 세월을 바벨론 백성의 종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근데 이같이 내리시는 이 경고, 이 징계는 결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소망을 주려고 그들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간곡히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결코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거야.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에 다 대부분이 자녀를 둔 어머님 아버님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식이 정말로 밉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휴, 이 새끼. 이러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살인자야. 저놈은 강도야. 저놈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될 놈이야. 라고 고함고함 칠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는 그 자식이 불쌍하고 그 자식이 측은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가슴을 찢는 아픔을 느낄 겁니다. 그게 왜 그러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창경원 아세요? 창경원?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죠? 창경원. 제가 어렸을 때는 창경원에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러 갔어요. 창경원에. 그 사진도 있는데
예전에 이미 세인의 기억에서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동물원 호랑이 울타리에 한 마리의 호랑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살 된 어린 아이를 덮쳤어요. 그곳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힘께나 쓰는 장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끔찍한 광경, 이 무서운 광경을 보자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느 나약한 한 여자가 인파를 헤치면서 그 호랑이 쪽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호랑이에게 덮쳐있는 아기를 빼앗으려고 그 무서운 호랑이를 겁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놔두고 그냥 뒤로 갔어요. 누가? 호랑이가. 바로 이 호랑이의 발톱에서 그 어린아이를 구한 여인이 누구였겠습니까? 누구?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어머니였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애를 왜 호랑이에 잡혀먹을 걸 감내하면서 왜 갔죠? 왜 갔어요?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요? 낳았으니까. 3살까지 키웠으니까. 근데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피부로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이 어머니의 사랑에 미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한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비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는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애들 키워보고 제 아내를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극장에 가서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고 거기에 정신이 팔렸다고 해도 아기에게 젖 먹일 시간이 되면 어머님은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아이에게 젖 먹일 시간이 되면 그 어머님 마음은 목사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아이에게 젖줄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혹 잊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또 하나는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혹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더라도 사람이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아, 당신은 왜 당신 자식에 대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같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없다. 그 이유 첫 번째는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낳았는데요.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나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섭리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이끄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 여러분 심장, 여러분의 위장, 여러분의 뭐 이런 거 있죠? 12지장 이런 걸 다 누가 지었다고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내 어머니를 예비하셨고 그 어머니 뱃속에 잉태케 하심으로 내 모든 장계를 다 지으시고 나를 조직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조성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제가 속량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요? 노예시장. 노예시장에 있는 노예. 지나가는 사람이 한 노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노예시장 사장에게 이 노예 얼마입니까? 노예시장 사장이 100억 원입니다. 아유, 100억 원. 자기가 100억 원을 노예 사장에게 지불하고 이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을 내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이게 속량이에요. redemption, redeem. 이 속량, 즉 구원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그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내셨습니다.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건 홀로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태초부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제가 오전에 이수연 씨 얘기했죠.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 구하고 자기가 죽은 사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아. 쉽지 않아.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은 혹 가끔 있어. 그러나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들의 어머님은 죽음을 방불하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아주심으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거 우리가 작년에 외웠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놀라운 그 해산의 고통으로 실제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이런 관계를 가신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요즘은 여러분 탑승권이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탑승권 이렇게 하는데
예약 번호하고 자기 이름을 적는 거야. 영문으로. 그러면 다가다가 가지고 탁 나와요. 모바일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을 아예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자,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면 사라지나요? 아니야, 사라지지 않아.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손바닥에 새기시고 진짜 아기 엄마가 아기를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것보다 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여러분을 해산하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별거 아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속량 사건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예배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잊어버리겠어요? 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평탄한 길만 널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는 굴곡이 많아요. 어떤 분은 남편을 잃고 어린 자녀들을 거느리고 한평생 험한 인생의 계곡에서 헤매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 봤어요. 어느 어머니는 사랑하는 독자를 잃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처절한 인생의 길목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인생에서 실패를, 좌절을,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대했어요. 왜 나는 왜 이토록 혹독한 재앙을 만나서 왜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같은 재앙 내리세요? 이런 원망의 소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사업은 실패하고 집은 날아가고 몸에는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처럼 어려운 짐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나는 절망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다시 이때가 중요하다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란 말은 뭐죠? 악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있나요? 없어요.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자기 자녀들에게 이 같은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의 눈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란 말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란 말이야. 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어찌하든지 그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려고 하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분도 어떻게 해요? 소 팔아서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분은 가진 거 없어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집 식모로 옛날에 남의 집 가정부로 다니면서 그 힘겨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애쓰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못된 새끼라도 그래도 사람이 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깊숙이 들어오시려고 우리 인생을 다루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종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주시는구나. 어려움 속에서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목적이 그 어려움에서 죽게 하려고? 아니요. 평생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려움 속에 당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뭐라고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우리에게 우리를 고통스러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 여러분 독수리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가 아직 발달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 제껴서 위험한 절벽에 사정없이 떨어뜨리죠? 그렇죠? 그럼 막 하면 죽지 않으려고 이 새끼 독수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땅에 떨어질 쯤 되면 해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사뿐히 떠받치죠. 이 같은 과정을 한 번만 하나요? 아니에요. 또 갖고 올라가. 또 내리쳐요.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가운데 이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바람, 어떤 광풍에 와도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그 광풍을 이용해서 높이 날 수 있는. 그 높이 날아서 어떤 먹이도 볼 수 있고 어떤 먹이도 잡아 낚고치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십자가는 제약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장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생각이 세팅이 안 되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원인치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은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아. 10년, 20년 다 해도. 왜? 이것이 성정이 안 됐어요. 설정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참 평안과 미래의 소망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어려운 짐도 지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질병도 주시고 실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같은 채찍이 우리 생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너무 감사하게 그 대처 방법도 그 다음 절에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럼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될까?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시나요? 하나님은 얻어맞는 일에 익숙한 사람, 맷집 좋은 사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실 때 그 채찍에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그 즉시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같은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 같은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세상적인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참 회개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히 회개하는 자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잘못을 알고 참으로 뉘우치는 자식만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여기 문법으로도 명령문이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기도가 들려야 듣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막힌 장애물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연락될 때 들어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은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의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쳐놓은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신 장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광풍의 파도처럼 밀리는 내 불안한 마음 속에 주님의 참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과 시련이 왔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정확하다면, 여러분이 그걸 체험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나에게, 자녀에게 시련도 주시고 징계도 내리시는 그분의 생각,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겹다 하고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 피로 속량하시고 내 어머니 나의 배에서부터 나를 만드시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서부터 나의 길을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그 따뜻한 손길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 모든 어려움의 인생의 역경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슬기롭게 그렇게 승리해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끝내 받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채찍질할까? 점검하신 다음에 그 점검한 것이 깨달아지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